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성령님 저희들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단비를 저희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 잘 모시고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비가 지금 장마라서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아까 읽어주셨습니다만은 이 제목을 가지고 여기는 미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여기서 사실은 미움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좋은 것들만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라디아서에 5장에 22절이 있듯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성령 열매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들어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마음속에도 많이 들어있죠. 우리들은요. 참 겉모습만 보면은 정말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것들만 있고 정말 신사 같고 승려 같고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양보이가 앞에 서 있으면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것들만 들어있는 것으로 여러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미워해 본 적도 있고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을 압니다. 마음속에. 그죠?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게 왜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지금 요한 1, 2, 3 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이 미움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어떤 자기가 미워하는 어떤 대상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자기 눈앞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어떤 성도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안 좋아 시어머니가 없어졌으면 가는 며느리가 없어졌으면 가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미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정말 14절도 그랬지만 15절에 보면은 정말 막 강한 말이 쓰가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면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 그러면 영생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건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참 이 의미가 이제 무슨 얘기냐? 미워하면 미움이라 하는 게 있으면 살인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이 일이 최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2절에 보면, 오늘 3장 12절에 보면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최초의 인간 살인자, 살인사건이에요. 그 경위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모의 자기랑 비교를 해요. 상대방하고. 가인도 아벨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은 거 같고 질투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게 되죠. 이런 경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오늘 3장 12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부부싸움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막 다른 남편하고도 비교하고 다른 아내하고 비교하고 이런 비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다툼하고 부부싸움하고 어떤 분들은 이혼까지 하고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비교를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은,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주는 거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하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신뢰보다 신뢰하게 되면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서 있는 목사 신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신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저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미움도 몰아내고 질투도 몰아내고 비교도 몰아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느끼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 지금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는, 사람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신뢰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뭐 저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 이웃이 있으면 참 감사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성도가 있으면 참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웃을 주신 목적이 이 말이 그거예요. 더불어 미움보다는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 미워하는 자는 아까 전에도 가인과 12절에 나왔지만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악한 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 쪽에 속해서 그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게 되면은 미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결정을 할 때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사랑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이 미움이 주는 게 사탄 마귀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미움이라 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시켜, 분열시켜, 비교하게끔 하고 분열시켜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파괴를 시켜.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잘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목사 취임 준비로 지금 다음 주에 여러분 수고들 참 많이 하시는데 이때에 더 경건함으로 기도하고 정말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라 하는 게,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미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이 마음을 흩어려 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보면 우리 이 세상에 중간이 없어요, 그죠? 흑백 문화야. 흑이든지 백이든지.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자기 것을 너무 주장하게 돼 있고, 물론 자기를 아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래요. 조금 다르다 생각을 안 하네. 똑같은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께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패로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특히 운동선수, 저도 운동을 했지만은 지기를 싫어해요. 저도 축구 시합을 하고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시합을 했었는데, 1등하고 2등하고는 금메달, 은메달하고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등을 해야지 2등은, 그러니까 이 지기를 싫어한다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독 리그라고 미국에 있을 때 교회끼리도 이 축구 시합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축구 시합하는 거 보면요, 교인이 시합을 하는 건지 일반 사람들이 시합하는 건지 몰라요. 쌀벌해요, 좀 세상 말로 하면. 근데 특히 목사님들도 축구를 참 좋아해요. 목사님 더 쌀벌해요. 목사님인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또 특히 가무실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이렇게 미움들이 생기게 하고요. 이 미움의 통로를 막는 법은 내 마음속에 재성이 미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나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도 이 미움이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도 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가득 찰 수가 없대요. 사랑이 오면은 미움을 몰아내.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사랑이 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15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을 할 때 위에서 여기 지금 살인자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 성도들이 살인자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당에? 미워한다. 미워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해석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 그래,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가? 13절에 오늘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그 말씀, 제자들한테도 그 말씀했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저희하고.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나쁜 것을 배제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건전한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둠과 빛의 삶이 달라요. 그들이 잘 산다고 그러지만은, 성실하게 건실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그들의 삶은 어둠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그죠? 사도 요한이 거기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죄책감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려가는 우리들이 미워지게 되어 있었어요. 왜? 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또 말을 해. 지금은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면 안 돼요. 좋은 방향. 물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게끔 하는 그 방향으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고,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 그러니까 좋아 안 하지. 그래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삶이 달라요. 요한이 독자들에게 미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 세상하고 어두움에서 떼어놓아요. 빛으로 이렇게 옮기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따로 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거예요. 우리 참 예수 믿는 것을 참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자기들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근데 사람은요, 같기를 원해요. 같이 죄를 짓다 보면 나는 죄 짓고 상대방이 안 지으면 이 같이 어울리지가 않아. 같이 이렇게 죄를 지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반항기 때입니까? 한번 2학년 때 학교를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같이 5명 동기가 야 우리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아카츠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 한 서너 시간 떨어진 곳에 차를 타고 5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만 여인 속에 돈이 없으니까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거기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그러니까 옆에 애가 좀 나이 먹은 애가 있는데 담배를 이렇게 이제 그게 하니까 피우게 돼. 그 나도 한번 피워보자. 이래 그러니까 같이 근데 이렇게 같이 죄를 지으면 같이 짓기를 원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붙들려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란다 학교에서 벌 쓰고 반성문 쓰고 한 달 동안 수업도 못 하고 이런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되기를 원해요. 같이 이렇게. 그거를 자기들하고 다른 우리는 따로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하는 삶을 따로 떼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를 시기한다 하고 미워한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오늘 14절에 다시 보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시면 안 된다. 특히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다. 오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나가라 하는 말은 이제 욕이에요. 얼간이 바보.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망에 머물렀다. 왜? 우리가 사망에서 생기는 옮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영생이 우리 속에 거하게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망에서 14절에도 안다, 15절에도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목숨 위에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 사랑을 알고 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써 알게 해주신다. 사랑을 하게끔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사랑 안 하고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이 본인이 다 알게 돼가 있어. 특히 성도들, 형제 자매들, 이게 잘못된 거라 하면 여러분 다 안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 말을 지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알고는 있어요. 우리 행동이 잘 안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상상할 만치 내가 상상할 만보다도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빚진 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악을 악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사랑을 한다. 목숨을 버리는 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백의 마음에 미움이 차 있는 걸 몰아내라. 사랑으로 빈 곳을 채워라. 사랑으로 마음속을 가득히 채워라. 이거예요. 미움이 채워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은 정확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보복하지 말라는, 제가 지금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그 읽다 보면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보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보복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미워하는 그 보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부분이 하나예요.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걸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람이 도망을 갔어. 전국 수배를 이제 걸었으니까, 제가 법적으로 했으니까 전국에 수배가 벌어졌어. 얼마 안 있어 붙들려서 왔어요. 그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돈을 받기 위해서 법을 이제 재판을 했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무소로 들어갑니다. 그 형무소에 제가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성도예요. 지금 와서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따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걸 제가 깨달았어요.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그 돈이 돌아옵니까? 그렇지만 나는 받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물론 말로는 집사로서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한 참 사랑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와서 굉장히 회개를 하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잘못했다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 아니에요. 보복 아니에요.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나한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내 돈을 했으니까 자기는 들어가서 못 갚으면 살아야지.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모욕을 그대로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한다, 법적으로 행한다, 이런 안 하셨어요.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정말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저는 그 큰 돈은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받지를 못하고, 그렇지만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벌써 미워하면 대화도 안 되고요. 얼굴 색이 벌써, 우리 얼굴이 벌써 보면 금방 알아. 얼굴에 인상이, 미워하는 사람은 벌써 싸늘해. 얼굴이 딱 보면, 그죠?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과의 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 모여서 한잔하면서 에이 뭐 풀자 이러면서 풀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럼 풀려요. 근데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참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인간적인 사랑이야. 그거는 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보복하지 않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금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서 그 16절에 보면요, 오늘 16절 전반부에 한번 봐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형제란 말이 13절부터 13절도 형제, 14절도 형제, 15절도 형제, 16절도 형제, 매 절마다 형제란 말이 나오죠. 네 번이나 나와요. 특히 오늘 여기서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안 된다. 교인이.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에 고민을 해요. 사랑이 안 되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안 되잖아요. 실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람에게 이제 나눌 것인가 우리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또 후반부에 보면 16절 후반부에 봐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성경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낫다 하는 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일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큰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복하지 않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 영 벌어진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상처가 많고 희생이 많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우선으로 여겨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오직했으면. 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야.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그 바로 밑에 절 17절부터 쭉 보면요,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 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받을 것 생각 안 하셨어요. 자기는 무조건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우리들의 가족,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 뭔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 뭔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이 동행하는 침례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게 우리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 형제, 나 자매, 주위의 이웃들, 또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될 게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네, 참된 사랑은 자기 희생의 행함이라 하는 게 동반이 돼야 돼요. 저도 아까 사기당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어디에 있다 하면서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또 교회를 또 나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깨달음을 달라고, 그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끔. 오늘 17절에서 19절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사랑은 참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만은 여기 성경은 해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 하는 것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실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지금 그 저인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미움이 사라지게 돼가 있어요. 참 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어떤 역할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이 미움을 자꾸, 그분에 대한 미움을 이렇게 몰아내고 있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그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까지를 쭉 막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은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복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동경하늘 심리교회 선교센터로서 아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아까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해 주는데 선교센터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만히 한번 쳐다보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금 3월 예를 들어 여러분 작년 9월 말부터 10월부터 지금까지의 걸어온 한 6개월 걸어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금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부부가 3월달부터 여기 와서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거 없이 여러분 사랑받고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이거면 됐잖아요. 뭐 더 큰 거 필요하세요? 물론 성도들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꼭 하나님은 그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지금 동경하늘 침례교회를 위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믿음 올바로 가지고 영적으로 가만히 보고 나가보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멕시코에서 선교센터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장기 선교사 틸라피아를 거다가 자비량으로 해서 키우는 그런 분이 만났습니다. 부부를 참 젊은 부부인데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애도 5살인가 6살밖에 안 됐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2년간을 거기서 선교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은 한 달간의 휴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지금 가는 중에 내가 있다고 자기네도 일본을 처음 들렀대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리 동경한일 침례교회를 위해서 세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미움 몰아내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 취임식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깨끗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뭐 1층에서부터 너무 수고들 많이 해주시는 참 좋은데 교회도 건물도 깨끗한 건 좋지만은 마음이 깨끗해.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음이 더 깨끗해져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그 형제 13절, 14절, 15절 16 형제라고 하는 말은 혼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미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움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탄이 틈을 타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미움이 아직도 있으면 어둠이 거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미워할 때가 있죠. 지금 이 시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시간 잠깐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소리를 안 내도 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또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이 미움으로 가득 차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교센터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미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우리의 걸음이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미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참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동경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흐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귀한 역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은 저희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